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른 세 복음서는 이 도유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직전인 이 공생의 말기에 이 베다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누가는 이 사건을 그보다 훨씬 전인 이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즉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그 행동의 주체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깨고 이 기름 붓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한 2번 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른 세 복음서는 이 기름 부음 사건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신앙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메시아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와 또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과 이 용서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붓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정말 이름도 모르고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예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은 한 여자, 즉 죄인이라고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최상의 경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구원받고 또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기도 한데 바로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 예수님 지금 이 사건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사건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겉으로만 종교적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할 음식까지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집에 갔을 때 이 새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여인 하나가 나타나서는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뿐 아니라 그 발에 향유까지 붓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눈에 띄는 행동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인 시몬이 이것을 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초청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 텐데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시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즉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고 오늘 보면 37절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본문의 죄인에 해당하는 이 하마르톨로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정말 지극히 혐오하던
이 창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곧 창녀를 가르치는 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인이다. 이것은 이 여인은 창녀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잔치의 주인인 시몬 역시 당연히 여인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죄인인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왔을 때 시몬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도 이 여인을 좀 멀리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울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죠.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몬이 속으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시몬은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종교적인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한 것을 보면 정말 예의도 잘 갖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즉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시몬 역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신사적이고 호의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런 시몬의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세련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거부스럽고 잘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도 정말 신앙과 관련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다,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 이런 우리의 말로만 보면 참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정말 젠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내 행동이 정말 깔끔하더라도 구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는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쓰는 단어가 신앙적이고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이 젠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신앙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빚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이렇게 비유하시고 주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빚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44절을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46절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말 접대하는 것도 깔끔하지만 응대하는 것도 정말 깔끔하지만 구속에 대한 표현이나 모습은 전혀 너한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 모범된 모습은 보였어도 정말 중요한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는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지적합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시간이 지난다고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우리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자가 바로 되는 겁니다. 겉으로 멋진 모습을 갖지만 이런 은혜가 살아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일 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형식적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두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해 판단하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자신처럼 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시몬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대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몬과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매너도 얼마나 좋습니까?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예수에게 식사까지 대접을 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하면서 아주 예수를 잘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우리는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만 보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시몬과 같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인이라고 판단받는 이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신분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즉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곧 창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창녀는 유대 사회에서 한 인격으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배척을 받던 한 창녀가 아무런 초청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의 집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종교적으로 정말 엄격하고 정말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간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욕을 먹을 것까지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 주님을 뵙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뵙지 못하다가 마침 기회가 온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그녀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말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듣고 들고 주님을 찾아가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쏟아 붓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신분도 또 그로 인해 받게 될 세상의 멸시와 수모조차도 그는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죄의 용서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48절, 50절,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세상의 멸시와 그런 수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용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25페이지입니다. 신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런 용기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 소경 둘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 33페이지입니다.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은혜, 우리는 정말 값싸게 여기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받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세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이 여인이 받았던 것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은 아예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을 누구나 다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해 다르게 보일 것이고 믿는 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청한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젠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려고만 했을 뿐 자신의 집에 온 손님에게 이 발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예법은 손님을 맞는 주인은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수건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흙먼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나타나 있는 결례 의식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수건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시몬은 이런 예의조차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몬을 대신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자신의 눈물을 물삼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고귀한 상징이 되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드리는 게 정말 이 여인에게는 영광이었고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 인사 중 하나는 주인이 손님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님에게 손님을 맞는 예법에 따라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인사예법을 하는 이 입맞춤은 서로 목을 어긋나게 껴안고 보례하는 것이 이 예법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엎드려 그의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한히 낮춘 상태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인사였던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에는 주인이 손님에게 감람류를 붓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람류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기름으로 이 감람류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번영을 의미하는 의미로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온 손님의 몸에서 나는 이 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이 감람류를 향유처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옥합에 든 향유는 일반인이 갖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동네에서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여인이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감람류 대신에 그 향유를 붓는 것을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 최상의 존경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초청만 했을 뿐 예수님에게 손님으로 맞는 예법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중하게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이야기하기 위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는 예법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종교의 수련회를 하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그러면 으쌰으쌰해서 잘하죠. 체육대회도 우리 잘했고 또 성경학교도 우리 교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행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정교회 수련회, 여름 행사, 성경학교 학생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만 요란했지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서로에게 은혜의 여운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작은 자들의 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섬김과 돌봄의 정신으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행사만 남고 은혜는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행사는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죠. 즉 행사가 끝난 후에 정말 그 행사를 통하여 정말 작은 자들 아니면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자들이 그들 안에 정말 먼저 믿는 자들의 섬김 그리고 그들 안에 은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행사를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몬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생색은 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손님을 맞는 예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토록 절실하게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왜 향유를 그 발에 부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왜 이 여인은 꼭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로 대답하자면 그녀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주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그리고 내게 가장 값진 것을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죄 용서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행동은 결국 그녀가 많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정작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는 죄사함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하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데 누가 여인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 점검할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 절실하게 표현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크기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은혜로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용서받은 만큼 주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말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주님에게 나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몬과 또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던 이 한 여인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듣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여인을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해도 아마 이 여인은 남은 인생을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 속에서 그는 일평생 살아갔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녀는 주님께 더 헌신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은총이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즉 이 여인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용서함을 받은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용서함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